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박영선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의 대부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을 돕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요, 기도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많은 일들, 수많은 도전들과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또 다른 관점인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힘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마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와 동일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내 문제와 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요, 아이들에게요, 아침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새벽 예배 다녀와서 힘들 때 대충 아침을 차려주면요, 이 아이들이 대충 차린 것을 귀신과 같이 알아서요, 이 아침을 먹는데요, 세 모임만큼 먹습니다.
아니면은 열심히 아침을 차려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침을 먹는 양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시리얼 먹을 거야. 저희가 차려줬던 밥상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겠다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을 차려줬는데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차려줘야지 왜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거를 차려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은 저녁에 잠을 자면서 물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니까 아침에 만들기 참 어려운 거를 이야기해요. 스파게티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스파게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첫째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는데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이 집하고 학교하고 거리가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태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침 좀 더 먹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저희 아내의 마음도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와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간절함에도 하나님은 관심 갖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오늘 저희가 3주간 동안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세기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겪어보고 있는 관계와 조금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존재였으며 자녀는 부모에게 큰 존경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이 명령을 할 때 그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아주 강력하고 대단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으며, 로마 사회에서도 이 아버지가 가족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이 생사에 대한 모든 결정까지도 그 부모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구조가 아주 엄격했지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애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는 것이 의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끝이 아니라 그 자녀가 기본적으로 생계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돕는 역할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이 의무와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역할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었고 책임감이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의 권위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요, 자녀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구하는 것은 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1세기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8장 16절의 말씀 우리 띄워주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 여러분들, 증언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 자체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며 딸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가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증언하심을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요 다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에, 제 사무실에요, 유일하게 노크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도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절대로 노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퍽퍽 엽니다. 그리고 열자마자 가장 먼저 방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냉장고 열어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 가운데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바로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요, 소파에서 누워있지 말라라고 해도 누워있고요, 뛰지 말라고 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교역자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요,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좋은 집을 하나 딱 마련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집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께 내 거고 내게 엄마 아빠 거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원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 주시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변화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이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간절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이루기 원합니다. 이 응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응답이라는 것은요,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답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자극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겁니다. 장로님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린 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들은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행동은 본인이 일어설 수도 있고 일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저희 아이들이라 미안한데, 저희 아이들이요,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밥 먹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밥 먹으라고 했지? 라고 하면 그제서야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해, 아니면 혼난다 라는 말까지 하나 덧붙이면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하나님 되찾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예요.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자, 때로는 하나님, 내 가운데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점점점 더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정말로 힘든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더 기도해, 나를 더 찾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응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1세기에 가족 간의 애착의 관계,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대적인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이 제국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전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부모님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빈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유기하거나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이 사는 사회였기에 이 가뭄이나 흉작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 자녀들을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배경으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것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악의를 가진 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허약한, 아픈, 아무런 쓸모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무언가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마음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요, 자녀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할 수도 없고요, 이 자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여력이 없는, 그리고 악의적인 가진 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자도요,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제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결정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자녀에게는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에 생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요, 자녀를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지라도요, 이러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줄까라고 고민했던 악한 자가 자녀에게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열심히 구하고 또한 찾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처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과 이 염려와 이 근심과 이 걱정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지금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부어짐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의 이러한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기도가 되었구나. 그리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정말로 이것이 내 안에 필요하고 내 안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바뀌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서요, 응답이라는 결과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을 구할 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응답되어지는 기도며,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대부분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결론을 오늘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남에게 선대해라,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률로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황금률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가 열심히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만이 오늘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치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값어치를 매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희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산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다라면,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기에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선언되어졌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었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씨름을 하나님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런데이 기도회 가요, 아까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런데이 기도의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런데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안주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지,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우리도 함께 뛰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들을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라고 여쭤보셔서 예,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에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눠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한 번 한 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한 이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루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이 15일 동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그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2024년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특별한 이러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도회를요 원래는 처음에 계획은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저도 속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들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진 것들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 마음의 동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여태까지 순복음 새성학교가 한 번도 이러한 예배, 이러한 집회를 해보지 못했다라면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봐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